제가 1993년도에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건설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94년도 지금 이때쯤 3월 경인 것 같습니다. 봄에 부산에 있는 북구 만덕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입 이제 건축 기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뭐 대학교에서 공부만 했지 현장 경험은 아예 없는 신출내기 이제 건축 기사였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현장에 부임하고 한 이틀 지나서 아파트 두 동을 이제 상판을 콘크리트 치는 그런 이제 시공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콘크리트 치는 거를 처음 이제 감독하는 그런 건축 기사로서의 첫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현장에 보게 되면요, 현장의 반장들은 최소한 20년 이상 이렇게 현장 일을 했던 반장이고, 저는 이제 현장에 근무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신출 이제 건축 기사였죠. 그러니까 저를 길들이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장들이 막 현장 용어를 막 쓰면서 저를 좀 막 길들이고 길을 좀 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콘크리트를 치는데,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상판에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는데 호수가 있거든요. 그걸 일부러 막 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거를 막 제 있는 데다가 막 튀기면서 온몸이 이제 제가 콘크리트를 다 뒤집어 쓰고, 하여튼 좀 막 이게 약간은 무시하고 이게 조롱하고 막 이런 그런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의 일인데 아주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 처음 제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런 현장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생생하죠. 그래서 저녁에 늦게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거친 이제 작업자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옷이 이제 온통 콘크리트 다 뒤집어 쓰니까 좀 낙담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해서 현장 사무실 뒤에 화장실 뒤에 가서 콘크리트 묻은 걸 털어내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한량없이 제가 흘린 거죠. 막 서러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평생 하지? 이 거친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룰 수가 있을까? 관리 감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오고 막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울고 있는데 흑흑거리면서 제가 울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우리 현장 소장님은요, 현장에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막내고 현장 소장님이 제를 제가 사무실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김 기사 수고했다. 김 기사 수고했다. 김 기사 수고했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3만을 딱 주시면서 모욕하고 퇴근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루 종일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 반장들한테 막 놀림받은 이게요, 다 씻겨내려. 31년 전에 그 우리 첫 복문순 소장님이었는데, 소장님이 저한테 한 그 딱 한마디, 김 기사 수고했다. 제가 이 그 한마디를 듣고 힘을 내서 14년을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로 한 문장, 짧은 한 문장도 내가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 힘을 내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영원히 힘을 내고 다름질하며 달려갈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인생의 진짜 바닥에 있을 때, 정말 고민 속에서 낙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4장 1절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5장 전에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드디어 엘리 제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새 시대를 열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나 전쟁이 있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닥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2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전쟁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승리는 믿음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의 무기는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핵심은요, 믿음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하고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내용이 3절입니다. 백성이 진정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왜 졌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실로에서 그 언약궤, 법궤를 우리에게로 전쟁터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원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에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 아는데, 대책은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으로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절에 보게 됩니다. 법궤를 가져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살육이 심히 컸는데 그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이번에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입니다. 8배나 더 늘어난, 4,000명보다도 8배가 더 늘어난 그 군사가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법궤가 나오니까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궤가 뺏겼습니다, 법궤가 뺏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가 4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줄쳐 보세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포로 생활하고 유린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강조했습니다만은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고 우리 가족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떠났다라는 것은요, 다음에 돌아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회복을 반드시 시키겠다,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법궤가 떠나서 법궤가 이제 70년 후에 다윗에 의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70년 후에 이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기고 지는 것은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 325년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을 이제 지게 되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큰 법궤를 빼앗긴 건요, 처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재앙이고, 개인적으로도 자신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아 갑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네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스도에 이르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을 친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내일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긍정적인 그 메시지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그리고 떠나셨다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전까지만 도우시고, 블레셋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원인이 뭡니까? 죄와 불순종이죠. 죄와 불순종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스도 동그라미, 아스도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그 남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아스도 땅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스도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 신전, 다곤의 신전이 그 아스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스도에 있게 되는데, 아스도에는 다곤의 신전인데, 다곤은 뭐냐면요, 상반신은요, 머리와 손을 가진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데 상반신은요, 머리와 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농작물의 풍요를 나타내는 풍요신을 상징하고, 이제 하반신은요, 인어처럼 물고기 모양입니다. 하반신은 인어처럼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바다에 있는 그런 불을 가져다 주는 해양의 신, 그러니까 곡물의 신과, 상반신의 곡물의 신과 하반신의 해양의 신을 상징하는 다곤의 신전이 있는 것이 아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절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 동그라미, 언약이라는 말이 빠졌고 법궤라는 말이 빠져서 그냥 궤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짝, 나무 궤짝을 가지고, 보세요.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는 것이죠.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다곤의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왜 두었을까요?
이유는요,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을 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다곤의 신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는데 자신들의 다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다. 그러니까 신상 밑에다가 딱 놔둬 가지고 포로 잡았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요, 묻고 따블입니다. 묻고 따블. 그 말은 뭐냐면요, 다곤의 신이 농사와 그 다음에 바다의 불을 가지도 주고, 여호와의 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도 있으니 복이 따따블로 있게 된다라는 복의 곱절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생각 때문에 그 다곤의 신상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든 것이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오전에, 일요일 날 주일 오전에 11시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성당에 가서 또 미사를 드리고, 성탄절에 가면, 성탄절은요 교회 가고, 4월 곧 있게 될 4월 초파일에는요 절에 가고, 제사도 지내고, 1년에 1월 달이 되면 신년이 되어서 점집에 가서 올해의 운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최고의 지름길. 어쨌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 법궤를 넣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이 법궤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신상이 딱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경배하는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로 가고 블레셋 적군이 그 법궤를 압수를 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짝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나무 괴짝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을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런 상황이는 거예요.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져 가지고 그 법궤 앞에 절을 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아무 능력이 없는 법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곤의 신상이 오히려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 왜 이렇게 3장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곤 신상 앞에서 포로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비록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적군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포로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존엄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온 땅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고 여호와 영광이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불신앙적인 모습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네가 느껴지지, 다양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첫째,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양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요,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엘리 대지상의 아들 두 아들 홈디와 비느하스가 패악된 행동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 행동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있느냐라고 하면,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책을 베개로 안 베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기독교 백화점 가서 십자가 큰 거 사가지고 우리 집에 안 붙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쓰러진 다곤 신상을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무슨 신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부축을 해서 다시 세우는 게 그게 무슨 신이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이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더 나아갑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그 다곤이요, 그 딱 세워놨는데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법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진 거예요. 또 다리 넘어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요, 얼굴이 땅에 닿았고, 줄 쳐보세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딱 끊어졌다. 머리와 두 손목이요, 완전히 부러져 버린 거예요. 두 손목은 끊어져. 줄 쳐보세요. 이게 핵심적입니다. 두 손목은 끊어져. 그 다음 또 핵심 단어가 문지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곤 신상이 머리와 두 손목이 깨져서 끊어졌는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문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지방 있죠. 그 위에 탁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요, 와, 우리 신이 가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볼까요?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문지방에 그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딱 올려져 있으니까 그들의 한 행동이, 이게 우리의 신이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문지방이 있네, 그럼 우리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1000년 동안, 블레셋 민족이 1000년 동안 신전의 문지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거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어릴 때는 뭐 샤워하는 목욕탕도 없고, 집에 보면요 지금처럼 뭐 샤워 시설 없고, 우리 네 가정이 2층 집에 살았는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다 뭐 좀 비위생적이었죠. 비위생적이니까 손을 잘 씻을지도 수도물이 잘 안 나와 가지고 그 연탄 아궁이에 그 다라이 이게 물 데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 이렇게 불려 가지고 씻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듯 그런 시대였습니다. 잘 안 씻었죠. 그러니까 안 씻은 손으로 코도 막 파고 막 눈도 막 만지고 이러니까 눈에 다리끼가 엄청 났어요. 여러분 다 웃으시네요. 눈에 다리끼가 막 하여튼 계속 다리끼가 난 거예요. 여기 오염이 되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에 다리끼가 나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집에 문지방 밟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문지방 밟아서 눈에 다리끼가 났다 해가지고 다리끼 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문지방 양쪽 끝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에다가도 소금을 다 넣어가지고 다리끼 나을 때까지 그 소금을 넣은 거예요. 옛날에 이빨 빼고요, 눈에 다리끼 나면요, 눈썹 그 다리끼 그 눈썹 탁 하나 빼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돌 밑에 딱 이렇게 놔가지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그럼 나 또. 또 낫는다고. 그래서 난 건 아닌데, 그 나을 시간이 돼서 염증이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리끼 때문에 엄마 또 짜면서 눈썹 뽑으면서 이렇게 짜잖아요. 나을 때 되니까 이제 나았는데, 한참 그렇게 한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빨 빼면 또 지붕에 올려가지고 돌 놓고, 그다음 눈썹 이렇게 다리끼 난 눈썹 빼가지고 그것도 옥상에 올려놔가지고 그렇게 또 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고요. 6절을 보세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그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4절에 있는 다곤의 손목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동그라미,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엄중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엄중히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카바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라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영광이 떠나서 멀리 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목적은 하나예요. 너에게 임한 이 영광이 멀리 떠나지 않고 너희 곁에 있으니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적국의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다곤 신전의 법궤를 가져간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도시 지역을 독한 종기를 쳐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줄자 보세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이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 동그라미죠.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요,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왜 가드로 옮기냐? 가드에는 더 센 신이 있거든. 아스돗보다도 더 센 신이 있거든. 그래서 해변에 있는 아스돗에서 블레셋 내륙 쪽으로 가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드에는요, 블레셋 자신들이 더 센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5부족입니다. 5부족. 5부족이 도시 국가가 5개가 연합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블레셋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수천 년부터 있었던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5개 도시 국가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5개의 도시 국가의 군사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로 갔죠. 가드. 가드의 대표적인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 가드의 대표 장군이에요. 그래서 가드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굉장히 큰, 덩치가 크고 안악 자손들과 거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 이 가드입니다. 어쨌든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동그라미 쳤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더하사. 그 제가 기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드에도 그렇게 되니까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그론으로 보내요.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에그론으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고 라는 것입니다. 에그론 동그라미 쳐. 에그론에는요 바알세불 신전이 있어요. 열왕기 하서 1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에그론에는 또 신전이 있는데 바알세붑 신전이 있습니다. 바알세붑은요 8위대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8위대의 왕. 그러니까 바알세붑은요 사탄의 오른손입니다. 바알세붑은요, 바알은요 사탄의 오른손이에요. 사탄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손이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사탄의 오른손 바알세붑이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11절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주쳐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함으로와 똑같은 내용이 11절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엄중함으로, 가바드, 영화롭고 존귀하게 한다.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를 치심으로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적군들이 하나님께 소리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자,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아스돗이라는 것 같죠. 두 번째 어디 갔습니까?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세 번째는요 에그론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5개의 부족 도시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입니다. 이 세 도시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도시가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가, 법궤가 간 이 세 도시가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 5장에다가 딱 끼우시고요. 앞에 여호수아서 11장 21절 구약성경 3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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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서 11장 21절 337페이지 여호수아서 11장 21절 한번 봅니다. 337페이지 여호수아서 11장 21절 보게 됩니다.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구절에서 왜 그 하나님께서 법궤가 이동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블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블레셋을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다 승리했는데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는데 동그랗게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쟁에 승리했는데 세 도시를 놔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고 다 멸절하라라고 했는데 세 개를 남겨둔 거예요.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주며 그 땅에서 보세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 끝났는데 일부러 세 도시는요 점령하지 않았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는요 전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곳은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미 다 승리했는데 그걸 다 점령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너희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민족이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그들의 악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에게 다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다 멸절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18절에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세 도시를 놔뒀을까요? 예를 들자면 중국을 다 점령했는데 홍콩, 마카오, 심천은 놔둔 거예요. 중국을 다 점령했어. 홍콩, 마카오, 심천은 놔둔 거예요. 왜? 너무 잘 살거든. 너무 화려하거든. 너무 보기 좋거든. 오늘 법궤가 지나간 이 세 도시는요 지중해 해안에서 무역이 성행하고요 아주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파괴하기엔 너무 아까워. 파괴하기엔 너무 아깝다고요. 너무 잘 살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문명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근데 그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고 그 민족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전체 땅에서 이 세 도시의 면적은요 2%밖에 안 됩니다. 블레셋 전체에서 이 세 도시의 면적은요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8%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2% 놔둔 거예요. 근데요 이 2%가 다시 살아나서 100%를 자신들이 다시 점령하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가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도시 세 도시가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다시 일으켜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두고두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98%를 다 쓸어서 삶의 변화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버리기 아까운 그 2%가 다시 나를 실패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한, 버리지 못한 2%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이 98%는 다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까워서, 여전히 내가 하던 습관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전에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그 2%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도 놓치지 못한 그 2%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실패와 우리가 좌절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하니까 325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도시에, 점령하지 못한 이 도시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2% 이 정도는 되지. 불순종을 우리가 그 2%의 불순종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5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지금 가장 힘든 밑바닥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붙잡으세요.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 절대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한 번 더,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회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행동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나를 새롭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요함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